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직전에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 개인으로 생각하면은 그 마음에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가 그렇게 소망하던 그 약속의 땅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허락된 시간과 거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조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정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는 아비림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한 후 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가장 충성된 종이었고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데스 무리바에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악한 말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불평과 원망에 직면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분노하여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땅을 소망하는 중 실제적인 준비를 갖춰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 중요한 문제는 그 모세를 대신하여 새롭게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만 하실 뿐 그 땅으로서의 입성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니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그에게 지도자의 직분을 위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위탁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에서 오는 서운함보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며 모세보다 탁월한 중보자이시고 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는데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유일한 중보자요, 인도자요, 대속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과정도 우리는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모세의 추천이나 백성들의 투표와 같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명하심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지도자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회중은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아가고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과 목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했던 것은 무척이나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죽음은 복되고 승리에 가득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거기까지 허락하셨고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온유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발람이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통고받은 모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도 없이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결연한 그의 자세는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서의 수고로운 삶이 끝날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성도에게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두려움 없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가장 큰 공포가 죽음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 두려움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죽임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보다 큰 은혜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통고받은 모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지만 백성을 위해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들에게 온전한 목자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던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큰 위안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다스리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두 가지 중대한 일을 감당해야 했는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늘의 지휘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성공적으로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훌륭한 인물이겠습니까? 단연 모세가 더 훌륭합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을 고집했다면 모세는 순순히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권세를 넘겨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 모세를 따랐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모세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정말 중요한 순간 자신이 소망하던 가나안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지목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악심하고 억울하십니까? 때로는 다다르지 못한 가나안 때문에 아쉽고 속상하십니까? 하지만 중요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잘 되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도 쓰임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작은 막대기라도 사용되면 그것으로 족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큰 권력과 힘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세워진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우리를 인도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이시고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결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을 지나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집은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셔서 오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도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멈춰서거나 뒤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